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고난받는 형제들에게 준 이 베드로 서신 말미에서 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마무리 인사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네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10절에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받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영광, 하늘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든 고난을 받다가 죽든 우리에게는 더 이 짧은 나그네 인생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당한 너희를 그랬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가 이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태를 견고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두드려서 바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신앙이 더 바로 서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굳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세파에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더욱더 굳게 다져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강한 군사가 되도록 활기 있고 역동적이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무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든든한 반석 위에 강하게 세워주신다. 구원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 나쁜 것만 아니고 이 고난의 유익과 축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고난이 참 싫은데,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더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망가지고 우리의 인격도 망가집니다. 고난은 우리가 아주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지나놓고 보면 알고 보면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고 바르게 서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가까이 하고 고난이 오히려 변하여 축복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벗겨보면 그 뒤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도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또 교회사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고난이 우리 기독교를 엄습해 왔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교회는 망한 적이 없고 오히려 굳건하게 든든하게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평화의 시대에 풍요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들이 변질되고 망가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저 일제시대 때 6.25 때 그리고 이 가난한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교회는 불처럼 부흥했습니다. 90년대를 지나고 2000년을 지나면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면서 88 올림픽이 지나고 이제 자유와 풍요를 누리면서 교회와 신앙은 더욱더 변질되고 망가지고 기독교인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다. 전쟁을 연구해 보신 분들은 이 전쟁을 지나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고난의 신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욥이 그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도 하나님이 쉽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모든 축복을 누렸던 솔로몬보다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던 욥의 신앙이 훨씬 아름다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싫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유익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인내하며 그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11절에는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로 내가 신실한 형제라고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한다 그랬습니다. 이 실로아노는 바울과 실라 우리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 실라입니다. 바울의 동역자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실라가 지금 베드로하고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사에 의하면 바울이 베드로보다 1년 전 정도 먼저 순교한 것, 67년 정도에 이렇게 순교한 것으로 대략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의 순교 이후로 베드로와 함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울의 동역자인 실루아노가 이제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대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말하면 이 실루아노가 기록을 하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는 많이 그런 형태로 편지를 많이 썼고 사도 바울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썼고 간단히 썼다 그랬는데 정말 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를 간략한 이런 말로 정리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당시에 또 이렇게 자기를 겸손히 표현해서 간단히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이런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썼다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이 말씀이 베드로 개인의 어떤 사견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서 증언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살아. 이 말씀에 굳게 살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바벨론 땅이 아니라 이 로마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처럼 타락하고 또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를 이 별칭으로 바벨론처럼 부르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곳곳에서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또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다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고 바나바와 바울 그 선교사 할 때 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진 그런 역사도 있고요. 그러나 이 마가가 나중에는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데 바울에게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디모데가 아들이라고 하면 이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마가 참 한때는 약해서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고 부잣집 아들로서 고생을 좀 덜 했던지 첫 선교에서 중간에 되돌아오고 말지만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과 인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아야 되지만 처음보다는 마지막 뒤로 갈수록 더 좋고 마지막이 더 좋은 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 미래는 더 신실하게 이 마가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노예 교역자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회장직을 물러주면서 마지막 설교하래서 제가 설교했는데요. 충성에 대한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 설교했는데 이제 여러 모양으로 목사님들이 은혜 받았다, 자기들 은혜 받은 부분들을 말씀하는데 어떤 분은 충성이라는 말의 은혜를 받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앞으로 더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는데요. 지금도 그 이슬람이나 그 서양에 가면 이렇게 안고 허그하고 또 볼에다 입맞추고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이렇게 진짜 입을 맞추면서 인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세기를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그 당시에 문화였지만 자꾸 또 밖에서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말들이 덕을 세우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2세기 이후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로 인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사랑의 교제는 코로나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 보면 이 서신서들 보면 다 편지할 때마다 이 교회가 저쪽 교회로 무난하고 안부 전한다는 말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 교회는 하나예요. 러시아의 선교사님들, 러시아 교회가, 터키에 있는 교회가, 우즈벡에 있는 교회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와 하나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1장 2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러고 후서에서도 그러고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편지하는데 더욱 많을지어다. 똑같은 1장 전서에도 1장 2절에 후서에도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참 성경에서 비는 복을 보면 오늘날 우리처럼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 자손의 복 이런 복들보다는 항상 1순위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은혜, 평강. 평강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샬롬.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평강이라는 말 속에 모든 좋은 의미가 다 들어있죠. 행복과 감사와 모든 기쁨이 이 평강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에게 평강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 거할지라도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은 사자의 이빨 앞에 놓여있는 그런 죽음의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 하늘 평강을 다니엘처럼 누리면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고난은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것이지만 이 고난에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이런 많은 은총과 축복이 있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또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받지만 그것은 나그네 인생길 잠깐의 고난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온 세계 교회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걱정하고 서로 염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더욱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